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영광과
진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새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하지만 세상은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질병의 어려움으로 또한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혼돈되고 있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기쁨, 기도의 능력, 훈련의 유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성숙되는 교회와 가정이 어려움이 없이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헤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코로나 질병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길을 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시선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을 기쁨으로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희망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있는 곳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발판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장애의 순서에 따라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처음 전한 메시지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매년 부활절이면 어김없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매년 같은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놀랍고 독특한 주제는 언제나 설교자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오늘은 부활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부활 이야기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를 좀 찾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돼.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믿는 자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부활절마다 마음 한구석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이렇게 가느다란 실처럼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희망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내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기쁨으로 춤을 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신약성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혹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를 펴놓고 부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한 천사가 무덤 문에 있던 그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 위에 앉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한 천사를 청년이라고 표현해서 한 청년이 무덤 안에 앉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천사 둘이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 곁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천사 둘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천사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천사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인지도 각자 저자들마다 하나도 같지 않고 다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르게 기록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사람이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사건의 당사자들의 기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을 압도하는 사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하고는 다르게 세세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건의 코어, 그 핵심만을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각기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 마가, 누가, 요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서로 말을 맞추어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같은 걸로 기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 처형당한 후에 사흘째 되던 날부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들이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붙들려 가서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민한 때였습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겁이 나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모두 닫고 있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바꿔놓은 것입니까? 더군다나 요한을 빼고는 그 사도들 모두가 순교했다고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급격한 행동의 전환을 설명해 줘야 될 그 무엇이 필요한데, 만약에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물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전하고 다르게 담대하게 주님이 다시 사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제자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중요한 증인인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유대교와 바리새파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느라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시리아에, 당시는 수리아라고 나와 있지만은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피신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정도로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박해의 대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전에 박해했던 이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3차례나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며 눈이 멀게 되었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기도하고, 또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며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런 주님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교회가 세월과 함께 만들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목사인 저로서는 이 바울 목사님의 이 심정을 120% 동감합니다. 이제 부활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부활의 메시지를 좀 찾고자 합니다. 공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또 가지고 온 모략과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산의 측면을 좀 깎아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 굴 앞에는 장정 서너 명이 움직여야 식물합체가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막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산짐승이나 들어와서 시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냐면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킵니다. 근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해질 때까지의 시간이 몇 시간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라고 하는 향품을 가지고, 100리트라는
33kg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두 사람이 좀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썩지 않고 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시신에다가 바르고 세마포로 쌌던 겁니다. 근데 이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것을 맞으며 보았던 이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에 자신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드리고 싶어서 향품과 유향을 준비를 하려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 여인들이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이제 그 다음 날 곧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다가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이 되겠죠. 일요일 새벽에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을 때 그때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아직 캄캄한데 무덤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문을 향해서 갑니다. 무덤문에 거의 다 도착하게 되었을 때 큰 지진이 나면서 돌이, 무덤문에 박혀있던 돌이 굴러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여인들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숫자가 다르고 이름도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3명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 여인들 가운데서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다른 데 두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 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들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하고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허탄한 듯이 배워서 그 말을 믿지 않고 여자들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무래도 여인들의 얼굴이 심상치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린 외젠 베르낭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얼굴을 잘 보게 되면 좀 당혹스러움과 간절함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흰옷을 입고 손을 모은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지만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기가 기록하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한 요한도 참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고 결혼도 했던 사람이에요. 좀 늙었죠. 수염도 나고. 이 두 사람이 달려가는데 아무래도 요한이 젊은 사람이니까 좀 앞서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달려가고, 그래서 무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지만은 요한이 그 무덤문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밖에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 뒤에 헉헉거리면서 달려온 베드로는 행동파답게 머뭇거리지 않고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보게 되죠. 가서 봤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이렇게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마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장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장례식의 시체에
그 모략이나 향품, 향유를 발라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는데 머리에는 터벅과 같이 수건 같은 것을 이렇게 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에는 따로 그 세마포로 온몸을 칭칭 감았기 때문에 이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멈춰서 중요한 의미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2절을 보시면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천사들이 있는 이 위치를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왜였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봤는데 이것이 바로 의도적 장치였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어떤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난 주일에 전했던 출애굽기 25장의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을 가진 이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으면서 이 시은자에 대한 속죄소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에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저 지난주에도 봤죠. 이 그림에 법궤 위에 있는 그 상판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라고 나오지만 그룹이 뭐냐면 독소 그룹 뭐 이런 게 아니라 천사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지키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룹이 둘이 마주보고 이 끝과 저 끝에 앉아 있죠. 그리고 그 천사의 날개가 이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나오죠. 바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이를 명령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속죄소의 천사들을 연상할 수 있도록 속죄소를 할 때 이 끝과 저 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두 천사가 뭐예요? 하나는 이 머리편에 하나는 이 끝에 발편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끝과 발편에 앉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속죄소이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세마포가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푹 꺼지듯이 그냥 주저앉았어요. 예수님이 마치 증발되듯이 사라지신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
모략과 향유로 끈끈하게 붙어 있는 그 엄청난 양의 살과 붙어 있는 이것을 다 띄면서 세마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리가 없죠. 그냥 세마포 입은 채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있다가 무덤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어나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좀 어거지가 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럼 그때 깨어나고 예수님이 자기 살점에 반창고가 붙었다가 띄어지는 것도 그것도 아픈데 그걸 세마포를 다 띄어서 벗고 나가셨다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생물학적으로 쇠하는 몸, 우리가 늙어지게 되고 우리의 세포들이 다 죽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아프고 배고프고 하는 이 생물학적 몸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새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고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형체도 있고요, 음식을 드실 수도 있지만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몸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갈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신 거니까는 이런 물리적인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문에 서서 울고 있으면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건가라고 하는데, 어떤 예수님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까 누군가 있는데 예수님인지 금방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처음에는 몰랐다는 얘기죠. 봐서도. 그러나 자기 이름을 듣고 알게 됐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기억이 나시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한 15리 정도 되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로버와 또 한 사람의 제자 두 사람과 동행을 합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도 풀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엠마오에 가까이 되었을 때 저녁에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면서 식사를 하려고 같이 들어가서 떡을 떼어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줄 때 그 떡을 받아 먹고,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 비로소 떡을 받고서야 알아보게 되었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우리의 이 몸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은 같지 않은 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팩트에 대해서 진짜 보니까 정말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에 나오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가 푹 꺼지듯이 있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야 부활의 증언이 있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어진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때에서는 이 전대미문의 이러한 일들이 정말 죽었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베드로하고 요한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서서 울고 있는 장면을 원문으로 보니까는 오랫동안 서서 통곡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그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빈치 코드가 쓴 글이 좀 비성경적인 아주 박약한 근거를 가지고 썼던 그 책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가 아니었냐,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송가에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막달라 마리아, 여기에서 이 마리아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중에였던 베다니에 있던 그 마르다가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있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에다 잡힌 여인도 아니었고, 왜 7 귀신 들려갖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 베다니에 있던 마르다 마리아에 있는 그 마리아도 7 귀신 들린 적이 없었죠. 찬송가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됐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흐르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낙심이 변하여 소망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에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여전히 숨어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무덤에까지 와서도 세마포를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어설픈 제자들 향해 저 같으면 야, 이 미련한 것들아,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믿지를 못하니? 그렇게 겁이 나냐? 책망할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전하라고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이 허물 많고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한 가지만 전하고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곤고하고 힘들더라도 기죽지 말고 승리할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바짝 주소를 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각기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마음에 두고 살기도 하고 저런 가슴 아픈 일을 마음에 들고 살기도 합니다. 평생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평생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지만은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 아픈 그것을 평생 부둥켜 안고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한 길로 갑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애통하는 죽음의 날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은 생각만 해도 좋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그날은 먼저 떠난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영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몸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건 죽은 자들이에요. 누구나 우리도 죽게 되죠. 그 중에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나중 열매입니다. 주님이 입었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더 이상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공고함이 우리 주님이 죽은 권세도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이 땅에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로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이 비록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거친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만족과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각기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헌신이, 찬양과 경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봐주시고요. 오늘 직분자 기도회가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우리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새벽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4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해외와 지방과 군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